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로다. 주의 사랑과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셨던 인류를 이제 다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 가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사람들도 다시 예전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축복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명령은 홍수 심판 후에 남겨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죠. 번성하고 온 땅에 퍼질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하실 때 1장에서도 9장에서도 복을 주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런 복을 받고도 받은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다 보니까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온 땅에 두루 퍼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힘을 모아서 하늘 높이 탑을 쌓고 그 중심에 모여 살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위하여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고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혼잡하게 다 다른 말을 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흩어져 세상에 살게 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진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세상 중에서 한 나라를 세워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훨씬 더 인간답고 아름답고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나라를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원래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구나.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제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아브라함의 첫 자식을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후에야 자식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도 장가를 가게 되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형은 에서 그리고 동생은 야곱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장자에게 처음 태어난 아들에게 가장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부터 이어지는 핏줄이 정통이라고 여겼었고 또 그래서 첫째는 가족을 이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는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형이 아닌 동생 야곱에게 이런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왜인가 하면 이 역시도 사람의 방식으로 당연하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형이 당연하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동생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고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꾀를 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 화가 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꾀를 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잘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야곱이 꾀를 낼 때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삼촌에게 뒤통수를 맞게 하시고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나올 때에도 뒤통수를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서 하나는 쌍둥이 형 에서에게 쫓기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야곱에게 큰 화가 났고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형이 나를 잡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온갖 선물을 차례대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들까지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동안 살면서 자기 힘으로 모은 것들, 얻은 것들을 모두 살기 위해서 다 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홀로 남아서 형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씨름 한 판을 하십니다.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그 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 후로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을 포기시키고 떠나려고 하시는데 야곱이 그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보냅니다. 갈 때 가시더라도 저에게 축복은 해주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죽어도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드디어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진 어떤 것,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꾀 그리고 힘이 아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이름은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져주실까요? 친구들 어릴 적에 아버지와 씨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아마 아빠를 이겨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린 우리들이 힘센 아빠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빠가 자녀에게 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 주신 이유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는 야곱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는 그동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9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야곱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들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돈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식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더 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힘, 너희가 가진 지식, 사람들, 돈과 명예, 인기,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어떠한 힘을 쓸 수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혹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